번째, 우리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섯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사장을 해요? 아니 반드시 돼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제사장의 한마디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가 9절까지 왔다가 8절까지 왔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이런 구약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그런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만 읽었어요.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그 집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자,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은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이 아니었어요. 아론은 산돌의 그 몸의 모형을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지. 모형, 성전, 성막의 제사장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 산돌에서. 이해되세요? 이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직분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인식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루어진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리겠어요. 이 일을 먼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제사장을 누가 제일 먼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산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집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아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구원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이 직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엄청난 우리에게 뭐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 걸 보겠습니다. 이분대로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이분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히브리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대제사장이 언제부터 되느냐? 이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인자의 몸으로 왔을 때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뭐였어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이었지.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어느 누구도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생명 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분도 40일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승천에서는 더욱더 못하지. 그런데 내려오셔서 승천에서 영광 받고 내려오신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중보해서 자기에게로 영접시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와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의 몸은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영접시켜서 여기 봐요. 자기에게로 다 영접시켜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 십자가와 죽음과 심판과 사망의 자리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에 영접하여 어디로 데려가? 자기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 산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지체를 데리고 오면 어디로 데리고 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급장 하나 더 답니다. 예? 여러분 좀 이런 걸 의시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성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좀 이런 것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이제 2장 9절에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의시되기 위해서 전도 좀 하시라고요. 좀 이런 파워를 좀 드러내라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는 이제 1991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케 했다고요. 히브리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함께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부름받은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부름받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콘들이 부름받은 교회고, 예,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부름받은 교회고, 네,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이 부름받은 교회고, 노아도 그러고 다 부름받은 무리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 금방 여러분들 읽었는데 방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예.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예. 우리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조금 전에 저에게 말씀드린 게 이해되죠? 히브리 4장 14절이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계급장, 이 제사장 계급장의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걸 아시겠죠? 깊이 생각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예,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집회, 여름 집회할 때 이 말씀했잖아요. 사도임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잖아요. 왜 알아요? 깊이 생각해보래. 생각해봤더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자,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이분이 사도이며 제사장인데 갑자기 2절에서 뭐가 더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집.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집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집으로 세워져요? 신령한 집이 뭐예요? 산돌이에요. 그러니까 산돌과 같이 우리가 세워지고 있다. 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제사를 드리는 건 내일 할 거예요. 제사장은 왜요?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이 나오는데 3장 히브리 3장에서
이제 어떤 집을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란 것과 사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열심히 일했죠. 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 집에서 일했죠, 모세가? 성막에서 일했잖아요, 성막에서. 알겠어요? 성막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어디에 이분이 함께 거하려고 그래요? 모형으로 지은 그 성막에, 그 지성소에, 그 증거궤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한다고 안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신다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니까. 거기에서 모세는 열심히 일을 한 거야. 뭘로? 예, 선지자이며 제사장 역할을 한 거야, 거기서. 그런데 이제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일을 하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집에서. 어떤 집이에요? 모형의 집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피를 속죄해서 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려가서 살려내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5절 6절 보겠어요. 자, 3장 1절 2절 받고 3절만 보세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 일을 했다 이거지. 장래에, 지금은 안 이루어요. 모세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 장차 언젠가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치리하며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이런 모든 일을 하게 지도를 했다 이거야.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다?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표 같은 그림자 같은 모형의 실습을 계속 하게 했다는 거지. 2절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도 뭐요? 하나님의 집을 맡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맡았죠. 근데 모형의 성전을 맡은 거야. 근데 그리스도는 뭐요? 모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만 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맡아버렸단 말이에요. 산도를 맡아버렸어. 집을 맡은 아들로서 어떻게 했다? 모세처럼 열심히 일했다 이거야. 모세처럼 그 몸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그 성전을 모세가 건축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성전을 건축했어. 그 그리스도 산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했다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교회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론 이것을 할 때 다 말할 건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자,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장래 이루어질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다는 거지. 그분이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됐다는 거야. 그 몸 안에 그 집 안에 누가 계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거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알고는 절대로 임마누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제물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집, 이 한 몸 안에서 한 집이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드디어 임마누엘, 우리가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와 함께서는 이런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뭐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과 아들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성천까지 과정을 거친 그분만이 제사장이라고, 아니 딱 히브리서 4장에 못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성천을 겪지 않은 그 어떤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생명 들어오면 되긴 돼.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알고 믿으라 이거지. 알고 믿어야 여러분 뭐예요? 이단 사이비들을 여러분 다 금방 구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들이 믿는 거예요. 오직 막 뭘 믿어. 근데 보니까 성천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존재를 믿고 있는 거야. 어? 부활도 하지 않고 성천도 하지 않고 만화형 만조가 되고 삼일체가 되지도 않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들은 제사장을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 인도를 받은 거예요? 누구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중보를 해서 마귀 자식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가 있는 과정 중인지.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둘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하면 금방 여러분들의 중보를, 여러분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들에게서 어필이 돼서 바로 알아듣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마귀의 한마디로 중보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더딜 것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의 자식이 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자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쉽게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왕 같은 뭐라고요? 자, 같은 베드로전서 지금 2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정말 이제 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뭐예요? 거기에 우리도 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만이 제사장이면 여러분들은 전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들은 전도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한 몸 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제사장이래. 그것도 뭐 같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 너희들로 됐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 약속과 구원과 복음, 이 모든 것을 자랑하고 알려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도 지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지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여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오셔서 일일이 다 여러분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전도자가 여러분들을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강제로 아멘 시키면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전도를 하는 게 성공하든 안 하든 여러분 그냥 날마다 이 한 명 전도가 날마다 하라는 거야. 그 한 명 전도가 여러분 그냥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여러분 소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실 일이야, 성령으로. 여러분들 할 일은 뭐냐면 계속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계속 그들을 하고 한마디로 인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소개하고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중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요.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뭐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게 뭐다? 기쁘다 이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또 받기 위해서 뭘 해? 아니라니까. 아들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 예수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다고 했잖아. 인자 예수는 제사장 역할을 안 했어요. 부활에서도 못했어요. 성천과 영광 받고 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신자일 때는 제사장 하나도 못한다고.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100명을 전도해봐. 그분들이 여러분 되나? 구원이 안 돼. 여러분 100명을 광약교회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님이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탁탁 데려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데려온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써요? 사환으로 써요? 비서로 써요? 아니에요. 은사자 사역자로 써요? 아니에요. 아들로 만들어. 아들로 세워준다고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산들과 동일한 한 몸 한 집으로 세워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르니까 어떻게 해.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중보를 해줘야 돼. 여러분 양육이 여러분 뭐예요? 그 중보예요. 중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제가 지금 그 과정이라는 책을 거의 다 해놓고 지금 안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과정책이 뭐 하는 거예요? 양육책이에요, 여러분. 양육. 여러분들 전도에 오면은 여러분들 그 한 명을 섬기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집까지 왔는지, 이 집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한 명도 시작해야 이 책이 나오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세요.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그 책이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모든 80억 인구가 그 책을 한번 다 짧게 만드니까 한 50페이지 미만으로 만들어주시면 다 계속 줄인 작업을 하는데, 근데 아직 인쇄하고 싶은 마음을 주질 않으세요. 여러분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시작하세요. 하세요. 그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자,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중보는 뭐였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함께 죽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함께 살리는 산돌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자, 5장 같은 5장이에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에 보면 하나님의 집 산돌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제 인간의 것은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자, 여러분 아들로 거듭났죠? 18절. 이제 뭐 하느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자, 우리가 화목함을 받았어요. 이제 화목함을 받으면 뭐하냐? 그 다음에 준비 또부터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족들,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불신 친구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는 그런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치를 읽어봐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많은 사람을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천년천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천국에 누가 하는 거다? 첫째 부활자들, 그 14만 4천 명의 그 왕의 직분을 받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신령한 산돌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중보하여 산돌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들들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자라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이때 우리는 뭐예요? 산돌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시니라.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증인이며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우리도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그런 뭐예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장수장 읽어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앞에서 왕 같은 권세를 나타내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의 몸에서 담당시키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함으로 새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 1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다시 아들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복원이 아니죠. 그렇게 화목시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세우게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들이 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도록 계속 서브하고 계속 도와주고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이 기능이 여러분에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의 DNA 안에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 증인의 사명이고 그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면 그때부터 뭐요? 제사장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아멘. 예수를 중보하고 그 예수의 몸과 피를 중보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중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들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의 몸은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도 함께 자라나고 그들도 조금 더 한 1년만 뭐 한 6개월 7개월만 지나면 그들이 막 또 전도해서 그들이 양육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책은 아주 여러분 아마 수십 번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훈련시킬 거예요. 이 책이 아주 여러분의 머리가 다 들어가 버리도록 심장에 다 들어가 버리도록 그래서 아마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면 이 책 가지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 같은 왕 같은 신령한 집에서 일하는 이 그리스도의 산돌 같은 신령한 집에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여러분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같은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